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가는 중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추석이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이죠? 네. 네. 외국에 있으면 그런 걸 못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는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또 추석 명절을 또 우리가 추석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또 기억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룻기 말씀은 그 이방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또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또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1장을 좀 보면, 룻기 1장의 내용을 조금 보면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엘리멜렉에게는 한 아내, 나오미라는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럇이라는 이 두 아들과 함께 살았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 모압 땅에 잠깐 있은 게 아니라 보니까 정착을 해요. 그래서 정착을 했다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땅에서 그 두 아들이 각각 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도 죽습니다. 엘리멜렉의 죽음과 이 두 아들의 죽음 사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과부로 남은 이 두 며느리들이 다 젊다라는 그런 내용이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남자들은 다 죽고 집안에서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 이렇게 이 세 사람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 세 사람만 남은 거예요.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결단을 해요. 무슨 결단을 하냐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는 이제 모압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원래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룻기 1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룻이 나오미를 붓쫓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붓쫓았다라는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말인데 이게 합성어예요. 붙잡다와 쫓다, 따라가다. 그러니까 붙잡고 쫓아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붙쫓다라는 말은 달라붙었다. 그리고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 나오미에게 찰거머리처럼 탁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 룻이 왜 나오미에게 이렇게 붙어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서 왜 베들레헴까지 갔을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그리고 시어머니도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굳이 이 나오미를 붙잡고 따라갔다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린 그 이유는 뭐냐면 나오미에게 룻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보면 이렇게 그 사회의 극빈층이 있잖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세 부류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던 거죠. 한마디로 빌어먹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이들을 도우라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과부는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빌어먹을 수라도 있어요. 그런데 늙은 과부는 그것도 힘들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스스로 강한 척하고 자기 혼자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사실 룻에게는 나오미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오히려 짐만 될 뿐이죠. 젊은 과부니까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나오미를 떠나서 얼마든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나오미의 필요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나오미에게 끝까지 달라붙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이런 룻의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찰싹 달라붙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찰싹 달라붙으셨죠. 그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인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이 성령님 우리 안에 찰싹 달라붙어 계시죠. 내주하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베푼 룻, 희생하고 헌신한 룻을 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향집에 딱 들어간 순간 거기에 곳곳에 남편의 흔적도 있을 것이고 아들들의 흔적도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더 큰 슬픔과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그 슬픔과 절망 그리고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머리에 띠를 싸매고 눕잖아요. 그렇게 아마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웠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 상황에서 룻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그 시어머니의 감정에 휩쓸릴 수 있잖아요. 자신의 또 신세 한탄하면서 룻도.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지금 파악한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거죠.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어떻게 한 거냐면 먹을 것을 위해서 자신과 시어머니가 이제 살아가려면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그걸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섰다라고 돼 있죠. 이삭 줍기. 그래서 우연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누구의 밭으로 갔냐면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또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자, 이 이삭 줍기. 이 이삭 줍기는 율법에도 나와요. 이게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의 복지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뭐냐면 추수가 끝난 뒤에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거기 남아 있는 이삭들을 주워가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 그게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 줍기는 추수가 모두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추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가 진행되는 동안에 가서 이삭을 주는 거는 그건 절도죠, 절도.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가 다 끝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가 한창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울 경우 당연히 그 밭의 주인이나 일꾼들이 쫓아내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지금 나갔을 때는 보리 추수가 한창일 때였어요. 근데 이 룻은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무작정 밭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루 종일 사정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운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사정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불쌍해도 여기 보면 그 종이잖아요. 사환이라는 사람이 종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실랑이를 한 거죠. 계속 실랑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추수하는 상황을 보러 그 밭 주인인 보아스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이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세상은 이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죠.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우연히 보아스가 그 상황을 점검하러 나왔고, 그래서 우연히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보아스에게 호의를 얻게 되는, 그래서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몇 달 동안 계속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모든 상황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섭리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섭리란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엮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연과 섭리의 차이 말씀드렸는데, 우연은 거기에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그러나 섭리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목적과 계획은 완전하고 선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이 섭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섭리의 손길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게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그 섭리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쩍 벌리고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요행을 기다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뎌야 돼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췄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 앞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돼요. 그런데 앞에 바다가 있고 강이 있으니까 그냥 지레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의 만나를 내려주셨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를 통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로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들여야 돼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그냥 가만히 집 안에 있으면 결코 양식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의 자리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룻이 나오미랑 같이 둘이 같이 그냥 엉엉 울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기 때문에 그녀가 보아스의 밭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고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계속 하루 종일 요청했기 때문에 마침 밭을 보러 나온 보아스와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처럼 신세 한탄이나 하고 또 조금 해보고 포기했다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룻은 포기하지 않고 또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행동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룻은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룻이 지금 있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룻은 모압에서 모압 여인이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에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 이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룻은 이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룻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룻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거죠. 바로 보아스의 밭으로. 그리고 또한 예비해 두셨던 이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의 나머지를 보면 이로 인해서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한 집안에, 유력한 집안에 또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메시아의 계보까지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또 계속해서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매 순간, 모든 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정작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근데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죠. 그런데 그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나오미처럼 머리 싸매고 그렇게 두려눕지 않았어요.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고, 또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처럼, 이 룻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복을 전하며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 구원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베푼 룻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룻에게 섭리의 손길로 함께 하셨고, 또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룻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룻은 자신도 살고 나오미도 살렸고, 그리고 나아가 또한 그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비밀스러운 곳에서 어떤 영적인 일을 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때도 이러한 원리가 나타나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그리고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여인은 데려가고 한 여인은 버려진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이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휴거라고 하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밭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맷돌질하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평소에 자기 일하는 그 자리예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지극히 평범한 일상 중에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디 흰 옷 입고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그러는 가운데 들려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모두가 고대하는 이 마지막 날에만 가장 큰 은혜,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마지막 때를 고대하는 삶의 자세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팔아치워가지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이게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그랬죠. 이단은 일상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일상이 무너지게 만든다? 그럼 그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일상 가운데 임하고 그 일상을 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바꿔가시는 거지, 우리 일상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상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 또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